네, 계속 성경 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오늘 후서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계속 쭉 나갔죠. 그 중에 이제 11장은 이제 성찬 예식에 관한 건데 뭘 먹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예수님의 몸과 사. 그렇죠. 예, 몸과 피,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그거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12장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이 된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지체가 되면은 은사들이 보이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큰 믿음, 병 고침,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아멘. 아멘. 예, 그걸 다 주는 분도 있지만 하나하나씩 보통 이제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나는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멘. 내가 예를 들어서 코에 다리면 한 몸이니까 코에 코, 내가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발가락이면 발가락 다 중요하다. 아멘.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별볼 없는 집체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얼굴이라든가 이런 건 참 그래도 남이 볼 때 괜찮죠. 먹는 거 즐겁고 근데 뱃속의 내장이라든가 이런 보이지도 않고 남한테, 그죠? 그렇지만 위가 없으면 어떡해요? 죽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간이 없으면 어떡해요? 죽죠. 다 소중하다. 그게 다 이렇게 예수의 몸을 하나로 돼서 우리가 그 지체를 해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12장이고, 그 다음 13장이 이제 사랑장이죠. 기억나세요?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뭐 오냐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 원어적으로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아가페라고 확실하게 이해 안 하면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요거 가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갖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자. 그럴듯하죠? 가짜야. 왜? 우리가 하는 구제나 이런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래. 물론 인간적으로는 사랑이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 누가 하는 사랑?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이건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뭐 온유할 수도 있고 뭐 자비하고 뭐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뭐 내가 남한테 자비로워 보이겠다, 뭐 온유해야 되겠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떠한 참선, 노력을 해서 나를 이렇게 정화시켜서 나를 깎아서 이렇게 훌륭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뭐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해지는 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득도 좀 이렇게 도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개발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거 다 가짜다. 왜? 어느 순간 본성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아멘?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사랑장은 사람이 이룰 수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배워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버려요. 그러면 세상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고. 아멘? 네. 종교는 흉내를 내는 거고 신의 흉내를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님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장 고린도전서 얘기는 14장 그러면 예언하고 방언 예언이 뭔지 아시는 분? 앞일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앞일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럼 방언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예.
우리 오진예수교회 성도님 수준이 이래요. 이제 시객에서 예언은 이제 앞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언을 잘 생각하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예외를 얘기하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일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는 예언은 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영빨 있는 기도원 원장님, 영빨 있는 목사님, 영빨 있는 어떠한 은사자가 너 앞으로 이렇게 환란이 오니까 조심해라고 하는 예언을 듣기를 원해요. 그죠? 심지어는 그런 데 쫓아다녀.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무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태도가 아니고 그렇게 예언한다면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다. 예수 무당이다. 예수님을 팔아서 무당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꼭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냐? 그렇진 않아요. 예외적으로 필요하실 때는 알려주시죠. 그래갖고 사도행전에 보면 흉년이 생길 것이라든가 빌립의 여자 자녀들한테 예언의 능력을 주시긴 주셨죠.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주시기는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런 예언을 주시지 않는다.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래서 완전히 앞일을 예언하는 것이 틀렸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앞일을 예언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오는 예언은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아서 예수무당한테 완전히 영적 사기를 당한다. 얘 무당이나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앞일을 우리에게 원래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알려준다. 원래 안 안 알려주신다. 크게는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건 알려주시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가 일어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어떻게 됐을지 그거를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주 급할 게 뭐 흉년이 하고 다 굶어 죽는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 잠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거는 예외다. 그걸 바라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예수무당한테 가면은 한두 개는 맞을 수 있는데 어느 날 틀려요. 그러면 이거 진짜다 아니다? 가짜다. 그게 예수무당이다. 만약에 하나님한테서 난 예언이라면 100번 예언하면 100번 다 맞아야 된다.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도 얘기해요. 자기들도 두 사람한테 예언하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틀린다. 50%도 안 된다. 50%만 돼도 자기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무슨 신사도운동 그래갖고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낸 데이터예요. 안 맞는다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냐 아니냐?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100% 맞는 예언은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간다. 뭐 그런 거. 성경 말씀대로만 하는 예언. 예를 들면 우리가 죽는다. 여러분 다 죽죠? 성경 100% 맞는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히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히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당신들 다 죽어. 그런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 천국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 둘 중에 하나. 이거 100%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예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그 예언을 하셔야 된다. 아멘. 이거야말로 틀리지 않죠. 100% 맞는 예언이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해에는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예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00% 맞는. 그 다음에 영원 세상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예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100% 맞는 예언이죠. 아멘. 이게 예언이다. 자, 그것을 성경, 이거 성경을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성경. 이게 뭐예요? 곧 하나님 말씀.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건 내 생각으로 내가 막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야. 그 생각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마이크죠 우리가. 마이크.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잖아요. 종은 자기 말을 해요? 아니면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가서 전해요? 주인이 가르쳐주는 주인이 가르쳐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 그럼 가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거는 진짜다. 근데 해석은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예언이, 보세요. 예언이 맞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쳐요. 가짜 말고. 그래도 그 예언을 들었다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없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갖고 잡혀가야 된다. 로마로 그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흉년을 예고했던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갖고는 내가 기도해보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보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렇게 잡혀간다. 그러고 이제 잡혀가는 그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분이 본 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맞았죠.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잡히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죄인으로 호송되거든요. 자, 그럼 봐요. 하나님 주신 예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봤어요. 잡혀가는 거 그대로 봤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냐면 가시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죠. 그 사람으로서 맞는 얘기예요. 왜?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잡혀간다는데 거기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걸 기도해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는데 가지 말라 그래야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터지나니. 그죠? 리더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리더가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몸은 다 끝장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면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나도 안다. 그러나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왜 가야 됩니까? 몰라. 하나님이 가서 거기서 잡혀가서 주의를 하래. 그리고 결국엔 뭐야? 순교하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교인들한테? 아니 멀쩡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거기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깜빵 잡혀가고 그 다음에 죽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럼 가서 빨리 죽으세요 라고 교인들이 얘기한다면 그게 교인이에요? 안 됩니다. 주의 일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잡혀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로마 가서 죽었어요. 순교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올바른 예언이라고 해도 그 해석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빌립의 자녀들도 예언을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잡혀간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아니라 예언자는 다 나와갖고 사도 바울한테 우리가 기도해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길, 성경에 이렇게 돼있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잡혀간다. 맞는 얘기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해석이, 자, 어떤 걸 봤어요. 예언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예언을 봤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성경은 없다 그래요.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 당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잡혀서 로마에 가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요, 맞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해석을 반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암일 예언 이런 거는요, 아주 들어도 맞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언은 뭘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말씀에 그것만 하셔야 돼요. 해석을 집어넣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해석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더하고 빼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야. 거기다가 뭐 어떻게 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마귀한테 먹혀서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언은 성경을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막은 짓을 할 수 있다. 똑같은 게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조금 전까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럼 수제자가 그럼 죽으러 가세요. 그러겠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주는구나 이랬어요?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바로 전에 칭찬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딱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께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영광을 받으셔야지 죽으러 가면 되겠어요? 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막 3만 명, 5만 명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자기는 어떻게 돼? 교회들은 어떻게 돼?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마귀가 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 같을 때 여러분보다 1000배, 1000배 더 좋은 사탄이 해석을 거꾸로 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뵀어요. 성경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거기서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하셔야지 내 생각이나 이런 걸 뒤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이 해석이 되는 거지 보았다 그래서 그걸 성령이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 해석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그런 예외적인 예언도 맞게 해주시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도 많이 속아서 그래요. 무슨 영빨 있는 원장님 별의별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봉투를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보인다는 등 별의별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다 예수무당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맞지도 않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라. 성경, 온리 성경, 하나님 말씀. 네. 자, 그리고 방언 두 가지죠. 하나네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죠. 이해되세요?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필요할 때는 일어나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나라 말을 못 배워 가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 많은 아프리카 족속은 다 다르대요 말이. 이해돼요? 우리나라 사니까 우리는 같은 말 하니까 통할 것 같죠?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제주도 가면 말이 안 통했어요. 같은 저기라도. 이해되죠? 제주도 말 다른 거 아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그걸 다 배워갈 수 없잖아.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그런데 근데 아프리카는 완전히 틀리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자기 우리나라 말로 했는데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말로 그냥 알아듣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지금도 일어나요. 가끔이지만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거는 예외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예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는 기도인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죠? 그죠? 내가 아닌 뭔가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대다수의 방언이죠. 근데 방언은 소리 갖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뱀 방언 있고 귀신 방언 있다라는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듣기에 좀 껄끄럽고 좀 껄끄러운 방언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 막 이상하게 막 쉐쉐쉐쉐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저도 듣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다면 그게 옳다 그러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만 아시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남의 방언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내가 하나님 대해서 하는 거 안 된다. 그냥 내 방언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지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신다.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8장 26절. 마땅히 빌바라 하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요거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하십시오. 요 방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알지만 그걸 확인하는 길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성령이 보여요? 성령님이 보이시냐고. 안 보이죠? 예수님이 영이 성령님인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확신을 갖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저기 안 보이는 천국에 계시는 것 같고, 사실은 여기 계시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천국에 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성령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귀한테 내가 이제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좀 수준인 만큼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믿음이 되고 한 분들은 그게 되는데, 초신자나 기타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가기가 좀 힘들죠. 그럴 때 방언하시라고. 방언하면 방언이 은사가 분명히 맞죠.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성령이 주신 은사죠. 그때 내 속에 계시는구나. 간접적으로 감적으로 그냥 딱 올 수 있죠.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좋은 거고.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 할 때 구하라, 사모하라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제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갖고 방언은 끝났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이런 가짜들이 이제 신학교에 많이 침투해갖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을 이제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만. 자기가 이제 방언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음식 중에 뭘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라도에 가면은 홍어라는 게 있어요. 홍어. 근데 전라도 사람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다른 지방 사람도 홍어를 잘 몰라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돼서 음식이 이 홍어를 이제 결혼식장 가도 이제 홍어 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완전히 탁 썩은 그 고기거든요. 물고기인데 홍어인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팍 썩혀버려.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은 전라도 사람뿐이 없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그 맛을 들이면 전라도 사람들은 또 그걸 찾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건 썩은 고기야. 버려야 되는 고기란 말이야. 냄새 아주 독하고 먹어봐도 맛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안 먹어본 사람한테 홍어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먹어본 사람은 전라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걸 왜 먹어야? 그 썩은 거를. 근데 그거 맛을 들인 그 사람들은 그걸 소위 말해서 환장하는 거야. 그 오리지널 먹고 싶어갖고 유명한 데를 쫓아가요. 또 청국장이라는 게 있어. 청국장. 된장 말고, 된장은 지방인데 청국장, 요즘에 이제 청국장 많이 뵙지만 냄새가 지독해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유명한데 한국 사람이 청국장을 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요. 이상한 냄새 난다고,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청국장 먹는 사람은 그 청국장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미국까지 가져가고 먹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미국 사람은 그걸 이해할까 못할까? 못하지.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저런 걸 먹느냐는 거, 야만 민족 같이. 처음에는 이상한 냄새 난다고 신고하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맛을 들이지 않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 성령도 내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이해되고 성경이 이해돼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런데 성령을 안 받은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신학적으로만 배우면, 신학에서는 성령이 벌써 2000년 전에 끝났다, 방언이 끝났다 라고 배워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기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신학에서 배웠는데 저거는 이렇게 통역되는 방언, 그거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배우는데, 그 자체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끝났다고 배우니까, 끝났는데 왜 저걸 하지? 그럼 저건 가짜네? 그리고 물어봐도 모른대. 방언하는 사람이 모른대. 특히 통변하는 사람 말고는 자기도 자기 방언하는 뭘 하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럼 못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에서
구박을 주는 목사님들까지도 있다는 거죠. 왜? 자기는 방을 못 받았으니까. 먹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면 이제 방언하던 분들이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눈치 보면서 방언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안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너무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래? 안 해? 그러면 그 은사가 싹 사그라듭니다.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또 그 하려고 하면 이분이 이제 다른 뭐 교회나 옮겼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성령 은사라는 데 가서 또 하려고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나그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 혼자서 이제 성령이 확실히 계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하나님께 하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참 잘 가셔야 돼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도 장로도 할 수 있고요, 집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성령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은사 중에 한 분이 참 학벌 좋고 서울대학 나오고 하신 그 교수님인데 나중에는 도대체 성령이 뭐냐 저한테 제가 신학 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답답하니까 자기도. 분명히 자기는 없는데 학문적으로 없는데 저는 학생 주제에 성령이 있다 그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답답하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저는 그 맛을 봤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계신 걸 없다 그러니까 저는 부인할 수가 없지.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나중에 답답하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도대체 네가 말한 성령이 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해라. 네가 받은 성령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받아보셔야 돼요 그랬죠. 그 어떻게 받냐? 노력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건 맞지만 결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한테 은혜로 들어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어요? 와라. 하나님 일로 오세요. 좋은 말로 오세요. 나쁜 말로. 하나님 일로 와. 하나님 절로 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말 따라가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모하시고 하나님 모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박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받는 방법이라고 어떤 데는 얘기하는데 방법 그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모하다 보면 그 방법 중에 기도하다가도 받고 말씀 받다가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성령을 내가 끌어내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말씀 듣는다고 그냥 내가 하나님 끌어내릴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받으려고 사모하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까지. 아멘? 아멘.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더 소위 말해서 꼭 그건 아니지만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방언이 보통은 그래서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방언은 우리 개인이고요. 요거는 개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고 요거는 우리 그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물론 남이 볼 때는 이게 보이죠. 근데 남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남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 일부러 또 방언 받았다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방언 받은 걸 숨기려는 것도 안 되고 그건 이제 잘 지혜롭게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방언보다 더 먼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영어로. 요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데 방언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 방언을 엄청 많이 해갖고 너희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닫는 예언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 우리가 15장이면 이제 이게 이제 부활장이에요. 부활.
자, 이렇게 이제 영과 방언으로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뭘 기다린다? 부활을 기다린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장년 신앙 뭐 이렇게 믿음이 커져가면서 변할 때 어린아이 신앙에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복 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부유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거 맞아요. 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 먹히는 얘기고, 어린아이 신앙이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을 보세요. 100년 되는 인생은 사실 굉장히 100년. 우리가 이제 100년 살잖아요. 요거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천년, 만년, 억년, 영원의 시간에 비해서, 무한대의 시간에 비해서.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요 100년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준비 과정이고 무한대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한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 영원의 세상.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초보자는 이 무한의 세계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금방 태어난 거 중생, 번아겐이라 하잖아요. 초보 신앙, 애기, 갓난 애기. 갓난 애기가 태어나면 수학에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죠. 돈에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권력에 관심 있을까요? 없죠. 가르쳐도 그냥 젖 주는 거 젖 빨아먹는 게 최고지. 갓난 애기가 1살 돼갖고 나는 돈을 막 20조 벌 거야. 미친 애지. 생각이 안 되지. 그냥 엄마 주는 젖 빨아먹는 게 최고지. 배부르면 만져. 배고프면 응애. 그런데 그게 이제 초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안에 있는 요거에 만족하는 게 초보 신앙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꼭 이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의 세계는 우리 보이는 것에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뿐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가서부터 중학교 가면서 무슨 하냐면 새로운 세계를 막 이제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반장도 되고 싶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러니까 아기 때 응애할 때 생각이 안 들었던 걸 아무리 너 권력을 가져라 그래도 아기 때는 안 갖겠죠. 너 1000억을 가져라 그래도 엄마가 주는 그 젖 하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 이유식 그거 하나가 더 만족이 오지 1000억을 준다 그래도 아마 수표를 지어줘도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기 때는. 그러나 중학교 정도만 돼도 우유 요거보다는, 이유식 요거보다는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하죠. 5만원짜리 한 장 지어주면 그거 잡죠. 왜? 요 분유 요거보다는 5만원짜리가 더 낫다라는 것을 아니까. 중고등학생만 돼도 100만원 주면 더 좋아하죠. 그죠? 이제 수준이 좀 더 높아질수록 바라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더 큰 걸 원하죠. 아멘. 아멘? 그래 어른 돼서는 돈을 많이 원하죠. 분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지면 분유는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돈보다 더 센 게 뭐냐면 권력이죠. 권력. 물론 돈이 권력을 이길 수 있지만 일단 권력을 가지면 돈 가진 걸 자기가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단 말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가려면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하고 줄대려고. 왜? 큰 돈 벌려면 권력하고 줄대서 돈 버는 게 쉽거든.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권력하고 손이 대면, 예를 들어서 정보공사 1000억, 2000억짜리 따내면 쉽지. 돈은 정확하게 나오고 정부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관심이 점점 커지죠. 마찬가지로 초보 신앙 때는 이 100년 죽기 전에 요것만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요거 말고 이 영원의 세상에 뜨이면 이 영원의 상급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원의 상급을 바라보는 순간서부터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커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그때서, 그러니까 1살짜리 2살짜리한테는 안 되고 최소한도 15, 1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돈의 가치도 알고 어렴풋이라도, 그죠? 권력도 알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말씀이 깊어질수록 결국은 뭘 원한다? 영원의 세상의 부활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소망을 안 갖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젖먹는 신학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은 주의 일 할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1살짜리가 일해요? 못하지. 그냥 주는 젖 빨아먹고 우유 빨아먹는 거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똥 싸고.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거로 평생 살면 안 되죠. 태어났고 1살서부터 40살이 됐는데도 계속 엄마 밑에서 젖만 빨아먹고 똥이나 싸고 오줌도 못 가리고 그러면 이게 장애자죠. 영적 장애자.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100년짜리 요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세상 이거를 기대하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재림 예수 얘기하면요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이게 1살짜리 신앙이라고 답답한 거예요. 진짜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뭐 20년 30년 할 때 뭐 하세요? 그러면 안수집사래. 이거 황당한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안 받아들인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신앙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1살짜리만 쭉 있으면 그 조직체가 돌아가겠습니까? 국가에 대한민국에 1살짜리만 다 있어. 10살짜리도 없고 20살짜리도 없고 똥오줌도 못 가지는 애들만 쫙 있어. 안 되죠. 교회가 지금 그런 식 비슷하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100년짜리 인생 요 1살짜리 그 믿음에서 빨리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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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것을 바라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걸 바라야죠. 아니 세상에 언제까지 필요는 하죠. 먹고 사는 거, 애들 뭐 교육 뭐 잘 되고 하는 거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이게 안 바라보여진다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동안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장애인이지, 장애인. 영적 장애인.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여기 이제 부활점이에요. 근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재림에, 예수 재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재림 얘기한다. 그럼 무슨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영적 장애인들만 쭉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게 큰일이죠, 이게. 우리의 선조들, 12 사도들 다 이거 기다린 거 아닙니까? 재림. 맞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환란이 오거나 고통이 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년 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의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부활의 세상. 그죠?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본인이 이 부활 신앙이 못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하려고 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럼 성령에 대해서 말 못하죠. 성령에 대해서 말 못하면 부활에 대해서는 더 말 못해요. 신학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성령 받은 사람이 부활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되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방언도 그쳤다 그러는 방언도 없다 그러는 그런 신앙 수준으로 방언도 못 받아본 수준으로 부활을 얘기한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분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지금 서글픈 거는 우리 초창기 그 사도행전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부활을 기다렸다고. 아멘. 수준이 수준이 작년 이상이었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냥 거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미국은, 유럽은 이 부활 얘기하면 무슨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깝깝한 거예요. 왜? 마귀한테 놀아나서 마귀들이 좋은 걸 아니까 요걸 기대를 못하게 하려고 뭐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고 다미성교에서부터 이렇게 뭐라 할까 약을 쳤죠. 요거 하면은 사이비다라는 그런 식의 가짜 프레임에 속아갖고 아니 교회들이 이 부활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이비가 그런다 그래서 내가 진리인데 진리를 발표 안 해요? 마귀 때문에? 사이비는 마귀거든. 마귀들이 방해한다고 그게 두려워갖고 진리를 발표 안 해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선프레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장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먼저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붙어요? 누가 먼저 부활돼요? 죽은 자. 땅속에 죽은 사람들 있죠? 예수 믿고 죽은 분들. 아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부활죠. 그때 바로 이 몸 그 상태에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걸 휴거라는 거예요. 랩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여태까지 계속 4,000년 이상 구약서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그 상태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공중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7년간 있다가 공중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게 뭐냐면 원래 에덴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없는 상태, 질병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저주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원래 에덴으로 회복타내는 거.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가장 가까운 죄 없는 상태, 죽음 없는 상태, 병 없는 상태로 주회를 하는 상태. 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건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죠? 완전히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천년이 죠 아멘? 기억나세요?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 커질수록 이거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큰 목적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즘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유치원 가는데 좋은 유치원 아세요? 좋은 유치원, 인류 유치원은 들어가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중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고등학교도 지금 소위 말해서 자사고니 그죠? 민족사관학교니 뭐 그런데 그죠? 아무나 들어가지 않죠? 머리 터지게 들어가요. 그런데 결론은 어디서 나요? 민족사관학교 가면 물론 훌륭하고 자사고 들어가면 일반고 가는 것보다는 더 만족하고 인정받죠.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학을 못 갔어. 고졸로 끝나. 그런데 나는 일반고를 다녔어. 그죠? 여기 일반고 이번에 서울대 뭐 몇 명 갔다나 하여튼 뭐 4명인가 5명 갔다 그러죠. 하여튼간 그러면 일반고 다니는 애가 고등학교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어. 자사고 다니는 애보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서울대학을 얘는 갔어. 결론은 서울대학 갔냐 안 갔냐 대학으로 따지잖아요. 연고대를 갔냐 안 갔냐 그걸로 따지잖아. 학생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자사고를 나와도 못 가면 서울대학 못 가고 뭐 대학을 못 갔어. 예를 들어서 뭐 지방대도 못 갔어. 그러면 누가 학생으로서는 승리자예요. 결론 서울대학 간 애가 연고대 간 애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과정 고등학교까지는 중고등학교까지 밀렸어도 유치원도 밀리고 중학교도 밀리고 초등학교도 밀리고 중학교도 밀리고 고등학교도 밀렸어도 결론 목표점인 대학에 서울연고대 들어간 애가 이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 여기 살면서 사는 동안에 조금 못 살아도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무시받죠. 돈 좀 못 벌고 그죠? 무시받죠. 그렇지만 결론 목표점 천국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삶이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제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특 먹고 가고 자사고 갔으니까 대단해라고 큰 소리 쳤는데,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막 나 대통령 했어, 난 장관 했어, 대단했는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버려서 지옥 가면은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아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 끓는 지옥에서 자기 그 영원히 지옥 불에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뭐 안전한 일만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이걸 분명히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부활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표. 아멘. 아멘. 이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장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너희도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인데 14장. 삶에서 어떻게 된다? 예언 방언을 사모해라. 아멘. 그 중에 특히 예. 예언을 삼아라. 깨닫게 해주는 거. 말씀을. 그리고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일 얘기하는 예수무당 예언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관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예언을 하셔야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부활의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 이 세상 100년 안에 것도 소중해요. 근데 요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1살, 2살짜리 신앙이고, 그 다음에 청장년인 부활의 신앙으로 가셔야 된다. 목표는 뭐다? 부활이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멘?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요